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기도를 하려고 앉았을 때나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거나 집으로 가거나 할 때 또 생활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지금 계신 주님, 저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지금 계신 주님, 저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네,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니까 어때요? 당장은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 고백을 기도로 하는 거죠.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님과 내가 함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의 이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이렇게 천천히 한 호흡에 맞춰서 한 3-4번 이렇게 하면 뭐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아, 그치.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나도 같이 있지. 이 마음이 싹 들면서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제 고백이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39편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찾기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 찾는 거는.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 안에 있고 그분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아주 순간순간마다 망각합니다. 오늘의 복음으로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셨어요. 많은 무리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 같은 오병이와 같은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태워 보내서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점점점 더 멀어져 있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풍랑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당장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령이 나타났다 생각하고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시선이 거센 바람에 이제 뺏겨요. 그러니까 무서워져가지고 물에 빠져들게 되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31절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내용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지점 하나를 묵상하게 됐는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간과 장소의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시간과 장소의 부조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은 산에 계신 거예요. 날이 저물었을 때 산에 계셨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 같은 표현이 본문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바다에 있고 밤새도록 풍랑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간과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계셨던 주님이 이 제자들의 시간과 장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부조화된 상태였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눈에 띄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뭐냐면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해서 유령이라고 착각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래서 어쨌든 오해를 해서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곧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즉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번에는 물 위로 걸어서 자기를 오라고 명령해달라고 해서 이제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또 무서워서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죽을 상황이 되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곧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강조되는 게 보이시나요? 곧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곧 손을 내밀어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 계셨던 주님이 제자들의 시간과 제자들의 장소로 오셨어요. 물 위를 걷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래요.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설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부터가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죠. 그분이 지금 내 시간과 내 장소에 와 계신다.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에 오셔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오해를 해서 두려워하든 착각을 해서 공포를 하든 잘 가고 있다가 겁먹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예수님 뭘 하시느냐? 곧,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안심해라. 내가 함께 있다. 야, 걱정하지 마 하고 손을 잡아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결코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나는 너희와 가까이 있다. 나는 너희 옆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내 생각에는 주님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장소에 계실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주님 여기 좀 와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몰라.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나하고는 같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은연중에 그런 착각 속에서 오해 속에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님의 시간과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에 이미 와 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두려워서든 무슨 이유 때문이든 두려워서 공포에 빠져서 염려가 돼서 막 죽을 줄 상을 뜨고 소리 지르고 막 하면 야야야 즉시 즉각적으로 곧장 야 걱정하지 마. 혹은 그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나는 너희들 옆에 있어.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곧장 건져주실 만큼 가까이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실 만큼 아주 가까이 계신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거나 심지어 가족으로 버림받는 것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버림받고 내가 팔려버리고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거를 심지어 가까이 있는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길거리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도 그렇게 충격적인데 내 삶에서 정말 내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겪는다면 그런 때에는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내 옆에 절대로 안 계신 것 같고 심지어 아니 내 옆에 안 계신 걸 넘어서 주님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더 그럴 것이고 이런 일을 겪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바쁘거나 분주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그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요셉 같은 삶을 산다 해도 뭘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경험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찾아놨어요. 뭐가 많이 나오느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돌보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에 보면 요셉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족장들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나는 내 상황상, 내 느낌상, 내 어떤 정황상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지향하고 그분을 부르면 아, 그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에 기도했던 시편 105편에는 우리가 아까 기도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인데 105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게 요셉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인데도 결국에 그 삶을 통해 뭐가 다 증명되느냐? 와, 주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구나. 요셉을 돌보셨구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린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행의 길벗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삶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좀 흐릿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쩔 땐 흐릿함을 넘어서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때만 이 말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우리 삶의 전체에 통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전체에도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라고 저는 더 붙이고 싶은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아요.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있는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물을 막 먹으면서 저 살려주세요 한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으로 채우시고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고 소망도 사라져가지고
소망의 시옷자도 안 보일 때 소망으로 채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멀리 느껴져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께 기도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주님을 좀 계속 지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고 제가 공유해 드린 게 있었어요. 우리 동행교회가 주님의 현존과 그 활동하심을 계속 이렇게 지향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면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깊이 깨닫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건대 한 가지에 있어서 아주 크게 무지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최근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은 예수님 중심이고 말씀은 복음적인데 기도가 그것과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이가 짝이 안 맞게 입어본 적 있으세요? 그것만큼 촌스러운 게 없어요. 조화가 안 돼. 그것도 그런데 만약에 양쪽 신발을 한쪽은 운동화 신고 한쪽은 구두 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말씀과 기도가 짝이 안 맞는구나. 말씀은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고 인도자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설교해요. 선포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설교하는 저도 아멘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맞는 그러면 기도를 해왔느냐 라고 물으면 생각해 보세요.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딱 보면 주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식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가 통하게 해주세요. 뭐가 응답받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에는 주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아멘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주실 것에만 다 맞춰져 있어. 이게 짝이 맞는 것 같으세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점점 없어질 뿐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진짜 이거겠구나. 말씀과 기도가 짝이 안 맞아요. 말씀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 같은데 기도는 온통 기복적이고 온통 세속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한 기도밖에 안 해.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비우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 지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는 없고 그런 기도 잠깐 하고 결국에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분을 향한 그분 존재를 향한 그걸 하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만 바라보고 있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기도는 그러면 전혀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죠. 필요할 땐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히 항상 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필요할 땐 해야 되겠죠. 주님이 도우시고 내 삶에 이것이 너무 큰 문제니까 당장 물에 빠져가지고 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네. 언제나 관심이 그거라면, 언제나 관심이 기복적이라면, 언제나 관심이 세속적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그 주님이 전부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하고 짝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지향하고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정말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이 믿음의 고백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기도를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든 환영 기도를 하든 침묵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든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짝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을 초월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그렇다라고 아멘 하면서도 기도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지향한다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만 해도 아멘 아무리 해도 그게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질 않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님을 지향하는 기도 또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틈날 때마다 혹은 정기적으로 10분, 20분이라도 침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차를 타고 가면서 차 타고 돌아오면서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분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그러면요. 내 존재의 변형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시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큰 은혜는 주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셔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를 바꿔주신 게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당장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바뀌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걱정이 아닌 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보는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말씀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기도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작은 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주님, 저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숨과 날숨에 실어서 잠시 마음으로 천천히 한 3번 정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합시다. 잠시 침묵하는 동안에 내 안에 불안이나 염려가, 두려움이 드러난다면 그걸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온갖 것에 두렵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평안을, 안식을, 위로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여전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